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완성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끝까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직접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한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부모에 대한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죠. 대부분 부모들은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기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잘 성장하도록 많이 예를 써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우며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아들은 내동아들이 일가 친척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소망이고 모든 것이었어요. 이웃들이 찾아와 이루하지만 이루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선뜻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인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용기를 내서 주의 도움을 청하지만 철저하게 예면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 가족에게 예면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의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아요. 마리아는 엄청난 천사의 예언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맏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죄인의 행당을 받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로서 어미로서 엄청난 아픔이었어요. 이 아픔은 여자로서 겪고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견딜 수 있는 슬픔의 도가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으로 밀려오는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마리아를 위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의 형제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예면했던 형제들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 더 고통이 커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형제들은 어머니를 왜 이루할 수 없었을까요? 이루는커녕 오히려 살았을 때 죽지 않도록 말리고 설득해서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어머니 마리아를 원망하며 책망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뒤에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친형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겼던 거예요. 오늘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아들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바로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로 부탁을 해요. 요한은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 의지했던 그리스도, 가장 사랑을 많이 주었던 분이 지금 저주를 받아 죄인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인생도 처참하고 자신도 힘들고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까지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감도는 이 순간에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언처럼 마지막에 자신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여러 번 다시 산다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왜 죄인으로 죽어야만 하시는가? 요한은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더 우월하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사람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죽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에게 언제나 따뜻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어요. 인간은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죽는 일도 없었고 부활할 일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활한 자처럼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가르침에 대해서 예민한 일이 없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믿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하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착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죄의 대가와 죄의 벌로 죽음이 찾아와요. 이제 더 이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인간은 천국을 외면하고 지옥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만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슬픔은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워졌어요. 이제 인간은 죽은 후에도 심판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만 있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거의 힘이 없고 자신도 멘탈이 무너져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킬 자신도 평생 함께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평생 따르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스승인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요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요한은 너무나 슬프고 통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예면했어요. 그리고 절망하며 예면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다시 부탁하셨어요. 요한은 마리아의 슬픔도 마리아의 아픔도 마리아의 절망도 이루할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들을 선택하지 않고 요한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기간 내내 부활에 대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엄청난 예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와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실패한 인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 부모를, 그 마리아를 전혀 위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 예수님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만이 마리아의 절망을 부활로 감싸주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요한에게 다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통곡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완성주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죄인들을 대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마지막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역을 맡기셨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절망하고 그 슬픔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제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역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을 시켜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슬퍼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아요.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한 지옥에서 죄인을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므로 지옥에 가둘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거룩함과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서 풀어주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완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으로 부활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예면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메시아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시험을 했고 공격하며 해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의 형인 예수가 미쳤다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온갖 계략을 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를 바라볼까봐 죽이려고 수시로 모의하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고통과 아픔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나 그때나 현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혹하며 헛된 것을 가르치고 헛된 것에 예수만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요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육신의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절망이 가장 크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부활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연습임을 날마다 암시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밤이 되면 자잖아요. 아침에는 일어나요.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차고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우셔서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난성의 가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루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아들이 죽음 메고 나가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이루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루하시고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잖아요. 이것을 백성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며 일어나잖아요.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면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던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사로는 나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3일이에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겨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시제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아요. 성경을 읽을 때 시제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주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든 주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대주어라고 해요. 대주어. 마르다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 일로 슬픔이 어느 정도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면서 이루어있어요. 마르다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어요. 좀 전에 있던 믿음이 하나님의 있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마르다는 또다시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또 의심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회 현상, 내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나사로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남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제자 요한만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사역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절망하는 영혼을 이루어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맡기고 위로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산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다 맡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하면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면서 친히 이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예면하지 않으시고 이루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루할 자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위로의 사역을 맡기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맡기셔요. 예수님 부활의 날에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실 것인지 생각하고 맡기시는 것.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를 매우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위로자로 아들을 주어서 위로받게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면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는 자를 자신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님은 사역자를 선택하시고 부활을 끊임없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면 구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제4천 사망이기에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값으로 지옥에 내려갔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지옥에 가두지 못하고 솟구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죄인된 인간들도 부활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활이란 슬픔도 없고
좌절도 사라지고 절망도 없는 오직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인간은 예면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려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살아있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는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도 예수님을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도요,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나오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은 한 발자국도 영원한 지옥에서요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부활의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신세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은요, 그래서 날마다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이런 슬픔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들어가야 할 인간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죄사친 사망과 죄사친 족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사망 가운데 버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어 천국의 길을 내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은 부활 소망도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며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달리신 것을요,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부모와 같은 스승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봄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할렐루야. 누가? 요한이. 마리아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새로운 아들인 요한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천사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은 부활 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면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친히 그들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주므로 이제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는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이루와 능력을 받은 아주 유일한 자가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진정으로 이루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이루하는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삶으로 인해 장수하는 복, 비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당시에 84세라는 나이는요, 86세라는 나이는 엄청난 나이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50세였어요. 그래서 장수하는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를 더 많이 받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돼요.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말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닮은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루하는 이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일하다 보니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민하게 했어요. 맡겨진 일을 바라볼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짓밟고 또 상대방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서로를 외면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은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녀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대며 살지만 결국 그렇게 믿었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슴을 치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예면당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예면하면 천국과는 멀어지고 어디하고는 가까워져요? 지옥하고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전체의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요, 이제는 자유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현대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지 못해요.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지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그래서 고백하라며 살아야 해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성도의 진정한 복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복입니다. 살아서 믿고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에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상황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매 순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성도에게 날마다 임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만이 예수님께서 임한 일을 확신 있게 감당하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에 희망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와도 부활의 신앙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리아도 모든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든 모든 여건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자기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소망 없는 세상을 능히 견뎌내고 기쁨 없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어떤 힘든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곧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옥은요, 오감이 고통을 모두 느끼는 곳이에요. 오감이 뭐예요?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지옥에서 느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만 뜨거워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만는 것, 미각까지 전부 다 지옥에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냥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만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부활이자 구원자이심을 전해줘야 합니다.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듣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죄인을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이름인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십시오. 구원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인 예수님만 외치십시오. 그럼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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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진이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죄가 없으신 분은 지옥에 붙들 수 없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임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회 사역들을 친히 감당하며 그 기쁨 속에서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